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듣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시중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아주 똑똑하고 명석하고 지성을 자청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30대부터 작가 활동하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대학 교수를 지내고 장관을 지내고, 그래서 아주 교만이 꽉 차고 이성과 지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참회록,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상에다 내놓은 책 이름이 아주 우리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런 책을 내놨어요. 이 책이 그 책인데, 지성에서 영성으로. 자기는 70세 이상 지금까지 이성과 지성과 세상의 과학과 자기의 생각에 똘똘 뭉쳐 살았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호사로 있던 미나라는 그 딸이 여러분 암에 걸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악화되면서 눈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각막을 잃어버리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집에 아들이 자폐증으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딸은 암에 걸려서 죽음을 향해 가고, 사랑하는 손자는 이렇게 자폐증으로 고생하고, 그런데다가 앞이 안 보이면서 각막이 파열되니까 이 딸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도리어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말하는 걸 듣고, 야, 이건 지성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구나, 이성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하면서 그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면서, 아하, 내가 지금까지 어리석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정말 알지 못하는 이 헛된 이성과 지성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는 무릎을 꿇고 하영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그 딸 속에 있는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그 당당한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늦게나마 깨닫고,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세상에다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사시는 분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사시는 분한테는 그냥 드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머리가 비상하고 뭐 갖출 걸 다 갖춰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기가 이를 데가 없고 교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그 사람은 어둠 속을 헤매는 이런 소경같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렇게 막막하게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맛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눈이 열리고 신령한 세계가 보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들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부패해집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허망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참 이를 데 없이 교만해요. 거짓돼요. 불의해요. 현대인들은요, 이성과 지성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성과 과학의 발달은 우주의 꼭대기에 바벨탑을 쌓고 도도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신은 늙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이것이 해겔의 신에 대한 철학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산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믿음의 눈을, 신앙의 눈을 열어주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가 믿어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역사, 첫 번째 기적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제가 몇 주간 동안에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강론할 텐데, 오늘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은 영원까지 영원부터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땅이 흑암이 깊고 공허하며 혼돈하더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흑암, 혼돈, 공허.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혼돈하는 거예요. 흑암이 깊은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이라 그래서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이나 언제나 흑암이 지배를 받고요, 어둠의 지배를 받고 공허하고 혼돈이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빛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로 열리는 거예요.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과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이 그냥 금덩어리를 냈다 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비단을 깔아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창세기 13장, 14장, 15장을 읽다가 아브라함이 이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구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의 조상이 된다. 아브라함만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의지하면, 아브라함처럼 영의 눈을 뜨면 여러분 걸음걸이가 절대 방황치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리 와봐.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의 앞길이,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것이고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 잘못 만나도요, 학벌이 좀 짧아도요, 외모가 좀 떨어져도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하마, 내가 너를 인도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이 뭐야,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브라함으로 끝난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요, 좁고요, 너무 근시안적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13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신앙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인생길이 막혀도, 어려움이 닥쳐도, 시험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겨납니다. 극복합니다. 전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요, 성령을 통해서 열리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시청각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삽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만 맨날 생각하고 그것만 마음에 담기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환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환상은 누구에게만 주는 제한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앞길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 환상을 열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환상을 보는데 두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세상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거 갖지 못해도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너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너를 공격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못살게 굴고 너에게 대항할지라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나니까 근심, 걱정, 불안, 처져,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당하게 삽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비굴하게 살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사면초가 같아요. 여러분, 중국은 중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미국, 일본, 북한, 우리 대한민국 하나를 놓고 자기들끼리 서로 공을 줬다 뺐다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전방부대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사실 이 155마일 휴전선이 다 전선이고 해안선 부대가 다 전선입니다. 만약에 진짜 김일성, 김정일이가 맘만 먹고 항공기에다가 특수부대 1개 대대만 탁탁 뿌리고 나가서 변전소
무슨 물 공급하는 이런 저수지 이런 데나 몇 개만 포탄 떨어뜨리면 여러분 지하철 올 수도 비고 전화가 올 수도 비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개인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야.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나가니까 또 나가서 내가 너의 보상이 된다. 이 보상이라는 게 뭐냐?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이만큼 일하면 이만큼 대가를 받고 이런 수확을 얻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 어떤 때는 손해를 보고 바보 같아요.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그건 갖지 말라는 거야. 그 사건 여러분 아시죠? 조카 롯이 소돔성에 갇혀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317명을 거느리고 내려가서 조카를 구출해냈죠. 엄청난 일 한 거예요. 귀한 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보물을 갖다가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여 이거 가져가시오. 여기 보물함 같은 게 있네 진짜. 자 이거 그냥 수고했으니 가져가시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요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내게 유익한 거,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것도 성령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갖고 싶죠. 왜? 귀한 건데, 그냥 들어온 건데.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환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너 그거 실오라기 하나라도 가져오지 마라. 그것이 너에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거 버려. 옛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방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시간을 좀 더운 날은 좀 줄여서 설교를 좀 요약하겠는데, 제가 창세기 28장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이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야곱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잘 돼 보려고 좀 축복받으려고 하다가 죽게 생겼어요.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되려고 하다가 죽게 됐다. 잘 되려고 하다가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잘 되려고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도 있고요. 잘 되려고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 인생 생활이 고달픈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 혼자 거지가 돼가지고 지금 비를 맞아가며 이슬 맞아가면서 밤새워 가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저를 따라하세요. 인간의 눈으로는 앞이 안 보인다. 손은 뒀다 뭐 하는 거예요. 손은 뒀다가 다 같이 인간의 눈으로는 앞이 안 보인다. 그렇지, 안 보이지. 앞길이 막힌 거야. 이제는 길가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가 됐어요. 자,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밝은 달만 쳐다보니 한없기 눈물만 흐른다. 그 노래는 몰랐겠지. 야곱이 너무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야. 걱정이 되는 거야. 속상한 거야. 답답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잠을 못 자면서, 여러분 잠 못 자는 사람 이해돼요. 나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속상하고 답답하면요, 잠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 안 올 때, 괴로울 때에, 인생이 끝자락에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성령을 통해서 야곱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야곱이 꿈속에서 환상을 봤는데 하늘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주의 천사가 나 있는 곳에 내려옵니다. 뭘 타고 내려옵니까?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내려오십니다. 죄인에게 내려오십니다. 병든 자에게 내려오십니다. 길 잃은 자에게 내려오십니다. 상처받은 자에게 내려오십니다. 길 잃은 내려오십니다. 다시 또 올라가십니다. 야곱은 평생 이런 영적인 황홀로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게 뭘까? 그러면서 그 위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황홀한, 가장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자기에게 내려오시고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와 함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와, 이런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이가 영의 눈으로 귀로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웠다고 됩니까? 돈으로 됩니까? 세상의 이성과 지성에서는 절대 답이 없어요. 그러나 영성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그거 하나로 야곱은 147년을 기구만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막 지지고 볶고 난리를 쳐도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80이 넘어서 바로의 궁궐에 살던 그가 이제는 아주 거지가 돼가지고 목축업을 하는 목동이 됐어요. 나 인생은 여기서 끝나겠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시들어지겠구나. 나는 여기까지 인생의 막을 내려야 되는구나 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누가 나를 부르나? 여러분, 430년 전 아브라함이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가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이 모세는 남은 인생의 마무리를 승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먹었다고 인생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 가지 참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시고, 믿었던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홀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답이 없어요. 이성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지성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과학의 세계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이 약한 나, 버려진 나, 의지할 것 없는 절망 속에 있는 나에게 지금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맛볼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요,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천사를 내려보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있다가 열왕기하 6장을 보면
거기에 참 눈을 열어 보신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제가 좀 설교를 중간에 건너뛰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주고 전쟁할 때마다 어디로 오는지 적들을 다 기도하는 가운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아무리 전쟁을 하고 이 나라를 먹으려고 해도 못 먹어. 치려고도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요, 저렇게 미사일을 가지고 공격해도 참 우리나라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여러분, 지금도 5만 6만 개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사람인데, 이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온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도 작전을 바꿨어요. 야,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게 아니라 이 엘리사를 잡아 없애자. 이 엘리사만 없애면 이스라엘 군대는 다 흩어지고 힘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수색대를 보내보니까 도단이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요즘 말하면 특전사 용사들을 그냥 일개 그냥 연대를 보내서 포위를 했어요. 쫙 포위했어요. 겹겹이 포위를 해가지고 작전 개시하고 명령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그의 엘리사의 종이 화장실을 가려고 밖에를 나갔다 보니까 낌새가 이상해. 저기도 이상하고 여기도 저기 하세 보니까 어마이 막 적들이 매복을 하고 그냥 수색대들이 막 포위를 한 거야. 어이 그만해 하고 막 겁을 질러가지고 돌아와서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육의 눈을 뜨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답답해요. 뭐가 보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다 병들고 노인 대책도 없고 뭐 인생이 겹겹이 어려움이 있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답답한 거야. 죽게 된 거야. 망하게 된 거야.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도요, 이성의 눈으로 보면요 이 나라가 진짜 사면초가입니다. 예? 지성으로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 그 다음 시작.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저도 1978년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계신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알려주세요. 안 알려줘.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다. 막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지는 거야. 그 눈을 감으면 믿어지는데 눈 뜨면 안 믿어져. 그래갖고 눈 감고 다니다 전보산 떼다 부딪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 나라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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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섭니다. 열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이 종이 하나님이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불병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한 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본 사람은요, 살아가는 모양도 다르고요, 그 사람의 심령과 언어와 표정이 달라요. 할렐루야. 민수기 13장도 그런 얘기잖아요. 제가 요약을 할게요. 거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약속의 땅이 이제 요 앞에 보이는 거야. 요 난지도 강 하나 건너가면 약속의 땅이야. 그런데 이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각 지파의 대표들을 13명 뽑아가지고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가서 보고 다 듣고 느끼고 다 왔는데, 갔다 와서 보고하는 거는 하늘과 땅, 물과 기름이요. 10사람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장골과 같고 우린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 성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칼렙은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함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바로 영안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뜬 사람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간다고 다 약초를 캐는 게 아니죠. 산악인들은요, 산에 그 약초를 캐는 산매니아들은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저 나무 밑에 있는 약초를 벌써 알아채려요. 또 아무것도 아닌 들풀 같은 것도 그게 귀한 아주 약초라는 걸 알아요. 어떤 때는 그냥 바위 틈에 그냥 조그맣게 고개를 숙인 산삼뿌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이 산 저 산을 타고 다니다가 다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배고픈데 그 산에 기슭에 누워있는 산삼뿌리를 보면 이 사람이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신받다. 시작. 신받다. 아직도 안 봤어.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의 일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보기 때문에 신받다야. 신받다는 사람은 예수를 신나게 믿는 거예요. 다 같이 신나게 믿자. 우리가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신 빠질 때가 많아. 이번에 우리 감찰에도 연합성에도 했지만은 다 신학대학 나오고 다 대학원 나오고 다 박사학위 다 했죠. 그런데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신이 없어. 예수를 믿어도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있고 자식도 있고 가질 게 다 가졌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받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게 지긋지긋해. 아주 지겨워. 아주 미치겠어. 그러니까 영국의 속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고생이 충만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지는 거예요. 끝으로 요한계시록 1장과 14장서부터 21장까지 보면 거기에 공통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보니, 다 같이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육의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밤모섬에 지금 귀양 가가지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도 요한이 뭘 보겠어요? 고독을 봅니까? 허무한 걸 봅니까? 이 땅의 것만 봅니까? 여러분, 언젠가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올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후에 우리는 이 세상의 장막을 벗어요. 여러분, 양귀비같이 귀해도 역도산같이 강해도 이 땅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후에 이 땅을 벗어도 우리 주님이 새 예루살렘 금은 보석성 천국의 집을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신부가 신랑을 예비한 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영의 눈이 열려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이 우리께 오셔서 우리 어두웠던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 속에 살고 낙담 속에 살던 우리들에게 미래가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영의 세계가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리.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영의 눈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